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동양신화의 세계를 탐색하게 될 정재서입니다. 지난번 그 여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여신이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무산신녀요. 예, 매력적인 그 여신이죠. 예. 오늘은 이제 여신에 이어서 또 다른 이 남신들의 그 세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신들이 이제 천상과 지상을 지배하는 이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동양의 이 남성 신들은 크게 그 5명의 큰 신들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방향에 따라서요. 동서, 남북, 그리고 가운데, 중이죠. 그래서 동서, 남북, 중, 그 5방에 이제 그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신이죠. 황제 헌원씨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제 헌원씨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유웅씨라고 하는 그 종족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요. 번개불이 막 북두칠성을 막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느껴가지고 이 황제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제는 나중에 큰 신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곤륜산, 아까 서왕모가 살고 있던 곤륜산에 또 거주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유웅씨라고 하는 종족 출신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요. 무슨 종족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들은 정말 그냥 천상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유웅씨라는 특정한 종족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웅씨에서 유는요. 이게 한자의 접두사예요. 그래서 접두사를 띄면 그냥 웅씨, 곰의 종족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예수시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화학자가 바로 이 황제는 이 곰 토템, 곰 숭배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단군 신화 역시 이 곰 숭배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어떤 문화권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 어떤 종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들은 결국은 어떤 종족의 뛰어난 영웅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신격화된 거다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입장을 유히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신화에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신화 사실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화 해석이 한때 과거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요. 신화적인 어떤 신들을 너무나 어떤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자꾸 해석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생기죠. 그러면 신화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풍부한 어떤 이 상상력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갖다가 상당히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나중에 그것이 신비화되고 해서 정말 이 오늘날에 있어서 신화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되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가령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읽은 또는 암송한 말하자면 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그 찾아가서 결국 트로이 그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신화와 이 실제 그 역사와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신화에서는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또 이런 그 신화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그 겹치는 또 그 경계가 애매한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황제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얼굴이 넷이다.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 어떤 그 지배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방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시선, 시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힌두 신화에서 보면 그 이 브라흐마 있죠. 그 브라마 힌두 신화에 있어서의 그 우주 원리를 그 상징하는 그 창조신이죠. 그 브라마하고도 비슷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벼락의 신이기도 합니다. 대개 최고 신들은 이 벼락을 무기로 갖습니다. 제우스가 그렇죠. 역시 그 벼락을 그 무기로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그 그림은요, 상당히 그 인간화돼 있어요. 이렇게 좀 이건 나중에 굉장히 인간화된 이런 그 어떤 제왕의 그 모습으로 그려진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그 서영선 화백이 그린 이 황제의 이 모습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그 얼굴이 이렇게 그 사방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은 그 용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얼굴 아마 원래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이 황제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황제가 그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신비한 구슬이 있어요. 현주라고 하는 구슬이 있는데 이 현주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 오묘하다는 현자죠. 오묘한 구슬. 이 신비한 구슬이죠. 근데 이 구슬은요.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물이죠. 그런데 황제가 어디에 놀러 갔다가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찾아야 돼요. 정말 보물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그 꾀가 많은 지혜로운 신하, 지라고 하는 신하를 시켜서 찾아보게 했어요. 온갖 머리를 다 써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주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이주는 아주 뭐 정말 눈이 밝기로 유명한 시력이 막 엄청난 이런 눈이 밝은 그런 신하예요.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또 찾아보게 했는데 이주도 못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끼꾸라고 이름이 좀 괴상해요. 끼꾸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는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말이 청산유수예요. 이 끼꾸라는 신하를 시켜서 또 찾아보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그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수소문을 했나 보죠. 못 찾았어요, 역시. 그래서 거의 이제 절망할 즈음인데 상망이라고 하는 신하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상망이라는 신하는요. 이 글자가요. 보면 이름이 벌써 암시예요. 이 형상, 모습이 망은 그야말로 망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뭔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흐리멍텅한 이런 친구예요. 이 상망. 근데 이 친구가 어슬렁거리면서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황제가 그냥 네가 될까? 하면서 그냥 한번 해봐. 뭐 하든지 말든지 기대를 안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슬렁슬렁 다니더니 툭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아주 막 너무 놀랍고 기뻤죠. 그래서 아니 저 어리숙한 상망이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 막 신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그 우화죠. 뭔가 좀 그 심오한 그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되게 전달을 하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현주는 뭡니까? 황제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우리가 찾아야 될 현주는 뭐예요?
뭐죠? 정말 궁극적인 원리, 큰 도리, 뭐 이런 것이겠죠. 진리. 예. 이건데 이 현주라는 것이,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라는 건 뭡니까? 지식 이런 걸 말하겠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인 그 원리,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인간의 이 지식, 이 지혜, 얕은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 이것은 시각이지만 결국 감각이겠죠. 아주 뛰어난 감각, 그런 감각적인 능력, 이런 것 가지고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뛰어난 언변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도리, 궁극적인 그러한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자귀적인, 그리고 어떤 그 욕망 이런 것을 갖고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비운, 정말 사심 없는, 또 정말 무위라고 그러죠. 이 도교에서는 자귀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무위 또는 무심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는 역시 최고신답게 세상의 모든 그 귀신과 요괴들을 다 지배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런 능력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가 동쪽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그 동물을 만났어요. 이 동물은 이름이 백택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더니 이 동물이 황제께 엎드려서 제가 천하의 모든 귀신들에 대해서, 요괴들에 대해서 다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택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황제가 모든 천하의 귀신들의 생김새와 그들의 약점과 뭐 주특기 이런 걸 다 파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이 황제는 그런 이 상상의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백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천하의 귀신과 요괴 11,520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어차피 이거 그냥 그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뭐 몇만 종, 뭐 이 정도 얘기해도 되고, 뭐 한 10만 마리, 뭐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1,520종 이랬을까요? 이 표현법에 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남미의 그 대문호죠. 그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그 마르케스. 이분이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이제 아주 그 창시자 같은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물론 당연히 다 허풍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내가 시장 모퉁이에서 핑크색의 코끼리인데 발이 4개가 있는 이런 코끼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법입니다. 이 환상적인 건데 마치 정말 엄연한 현실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벌써 이미 고대 동양의 신화에서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법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